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의학은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하고 당신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 5단어로 이루어진 고대의 기도가 그 답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3세권 3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해 온 이 기도는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신비로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천 년의 지혜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과 우주의 치유 에너지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강력한 기도의 기원은 성경의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고통과 신의 자비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중병에 걸렸을 때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누이를 향한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찼고 그의 영혼은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의 입에서 5개의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엘, 나레파, 나라. 오 하나님, 제발 그녀를 고쳐주소서. 이 간단한 5단어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강력한 치유의 도구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모세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순수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이의 건강과 행복만을 생각했죠. 모세의 이 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기도의 힘은 그 말의 길이나 복잡성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의 순수성과 의도의 깊이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기도했고 그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처했을 때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기도가 가장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기도는 복잡한 의식이나 장황한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타적이고 사랑의 기반을 둘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 5단어의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나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외침입니다. 이 기도의 진정한 힘은 그 말의 발음이나 정확한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정성은 단순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 순수한 의도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 기도를 할 때도 같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겸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오직 신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영적 힘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더 큰 힘에 우리를 맡길 때 나타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에게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이 5단어를 말했을 때 그의 모든 존재는 그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 그의 누이의 치유라는 단 하나의 목적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와 명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믿음이 기도의 힘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 고대의 기도에서 물은 단순한 H2O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물은 이 기도의 핵심적인 상징적 요소로 영적 에너지를 전달하고 증폭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외우면서 병자에게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의식은 단순한 행위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물은 거의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정화와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물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산신각에 정화수를 떠놓는 전통이나 목욕재개를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관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물이 가진 정화의 힘에 대한 우리의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히브리어 기도에서 물은 영적 에너지의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기도의 말씀이 물에 전달되면 그 물은 단순한 액체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치유의 에너지를 담은 성스러운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정성거린 마음이 물에 전달되어 그 물이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그것의 수능성과 유연성입니다. 물은 어떤 형태의 그릇에도 맞춰집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어떤 상황, 어떤 질병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물처럼 이 기도의 힘은 유연하게 우리의 필요에 맞춰집니다. 더불어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기도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적인 힘을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통해 생명력과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순환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순환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기도로 축복받은 물을 마시는 행위는 그 기도의 에너지를 우리 몸 전체에 순환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의 태도는 이 기도의 효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은 단순한 간구를 넘어 깊은 영적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겸손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영적 힘은 우리의 자아와 자만심을 내려놓을 때 나타납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둘째, 모세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의 기도는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이의 건강과 행복만을 생각했죠. 이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타적이고 순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모세의 집중력입니다. 그가 이 5단어를 말했을 때 그의 모든 존재는 그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 그의 누이의 치유라는 단 하나의 목적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와 명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넷째, 모세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믿음이 기도의 힘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다섯째, 모세의 인내심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신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도의 결과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모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의 겸손함, 사랑, 집중력, 믿음, 인내심,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한 말의 나열을 넘어 진정한 영적 연결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발라. 유대교의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 5단어의 기도에 대해 더 깊은 해석을 제공합니다. 카발라의 관점에서 이 기도는 단순한 언어적 표현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연결되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카발라에서는 모든 창조물이 신성한 빛의 현현이라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질병은 이 빛의 흐름이 방해받거나 왜곡된 상태로 해석됩니다. 엘나, 레파, 나, 라라는 5단어는 이 빛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열쇠로 여겨집니다. 각 단어는 세피로트, 세피로트라 불리는 신의 속성 중 하나와 연결됩니다. 엘은 자비를, 나는 이해를, 레파는 아름다움을, 또 다른 나는 영원을, 라는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5단어를 발음함으로써 기도하는 사람은 이 5가지 신성한 에너지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그를 통해 치유의 에너지를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카발라는 이 기도의 수학적 구조에도 주목합니다. 5개의 단어, 11개의 글자, 이 숫자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숫자 5는 토라의 5권의 책을 상징하며 완전성과 균형을 나타냅니다. 11은 시울 완전함의 수을 넘어서는 초월을 의미합니다. 카발라의 관점에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믿음이 이 우주적 구조와 일치할 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카발라는 이 기도가 마법의 주문이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공식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것의 효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 의도의 순수성, 그리고 신과의 연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카발라는 이 기도가 개인적 치유를 넘어 우주적 치유로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치유는 전체의 치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단지 한 개인의 건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조화와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히브리어 기도에서 숫자 5와 11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깊은 영적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도의 힘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숫자 하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5는 토라의 5권의 책을 상징합니다. 이는 신성한 지혜와 가르침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5는 인간의 5가지 감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체적인 존재로서 기도에 참여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도 5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음양오행에서 5가지 원소목, 화, 토, 금, 수는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를 나타냅니다. 이는 이 기도가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와 조화를 다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숫자 1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총 11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발라 전통에서 11은 매우 특별한 숫자입니다. 10이 완전함과 신성한 질서를 나타낸다면 11은 그 완전함을 넘어서는 초월을 상징합니다. 이는 이 기도가 단순히 현실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11은 1과 1의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첫 번째, 1과 신성한 존재, 두 번째 1, 2의 합의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 자아를 넘어 신성한 영역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 5와 11의 조합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5 플라 11 16, 1 플라 677. 7은 많은 문화에서 완전함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는 이 기도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향한 여정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숫자적 해석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차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신비로운 수학적 구조와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더 큰 의도와 집중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각 단어, 각 글자가 우주의 신비로운 질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큰 경외심과 헌신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이 찾아오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2년 넘게 저의 현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병원에 가고 침도 맞고 한약도 먹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제 삶에서 기쁨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고대 히브리어로 된 치유 기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절박함에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죠. 매일 아침 물 한 컵을 들고 기도문을 속삭인 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두통이 점점 줄어들었고 2달쯤 되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 기도가 저 깊은 곳에 숨어있던 치유의 힘을 깨워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 종섭 씨는 훨씬 더 어두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화학 요법을 받았지만 부작용은 끔찍했고 종섭 씨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봉사하던 한 사람이 그에게도 이 히브리어 기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종섭 씨는 매일 밤 기도를 하며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양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었지만 종섭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의 치유를 이끌어 주었고 그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었다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 고대의 기도는 우리가 믿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숨겨진 힘을 깨우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고대의 히브리어 기도가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힘을 전해왔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힘은 단지 말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순간의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면 이 기도를 물에 담아 그들에게 전해보세요. 단 5단어의 기도일지라도 그 안에는 엄청난 치유의 에너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희망을 그 물에 함께 담아주세요. 물은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기도는 기적처럼 전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힘을 너무 간과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기적을 일으킬 시간입니다.